하나님이 이루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식관계와 생명관계를 같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관계는 각자의 역할을 하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생명관계입니다. 생명관계. 그리고 나머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아내와 남편, 이 가족관계는 생명관계죠. 그리고 나머지 관계는 지식관계입니다. 지식, 선악관계죠. 옳고 그름의 관계고, 좋고 나쁨의 관계고, 유익과 손해, 빛과 어둠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눔이 불가능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하나다라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버지이고 또 내게도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라고 말했던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다 라고 인정한 거죠. 맞습니다. 내가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증거죠. 이건 선악관계, 지식관계, 능력관계, 이해관계, 유익관계, 옳고 그름 관계가 아니고, 자식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내 자식입니다. 혹시 손이 없이 태어나고 발이 없이 태어나도 그건 내 자식이지 나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많은 손해를 끼쳐도 내 자식입니다. 그건 분리가 불가능하죠. 종이 아무리 지식이 탁월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많은 유익과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들처럼 여길 수는 있지만 아들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내 생명의 씨를, 내 자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내 생명의 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그 속에 없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해 줄 수는 있어도 그가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없는 거죠. 자녀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절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생명관계와, 생명관계만 있으면 사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이 지식관계,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순종은 생명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니까. 하나. 순종은 생명관계. 성경에 보면 이 순종은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한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 뿐입니다. 어떤 자녀도 자기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순종하게 되죠.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만듭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데 19명의 아들 중에 다윗의 그 많은 아들 중에 제일 얼굴이 준수하고 또 키도 크고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복 형 암논을 죽입니다. 자기 형을 죽입니다. 자기 친여동생 다말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이 형을 죽이죠. 그리고 그 형을 죽인 그는 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소랑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갑니다. 아들은 형을 죽이고 두려워 도망가는데 아버지는 죽은 아들과 죽인 아들 때문에 날마다 슬퍼합니다. 너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왕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올 구실을 만들어줘서 압살롬을 왕궁으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가 그를 용서해서 다시 왕궁으로 데려왔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어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고 아버지의 후궁들 10명을 백주대낮에 강간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이렇게 반역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들과 아버지의 군사들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압살롬이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 웁니다. 문 위층, 이건 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우는 거죠.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모는 자녀가 자기를 배반할 뿐 아니라 죽이려고 했는데 피할 수 없는 전쟁에서 패륜을 범한 압살롬을 죽이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 아들이 죽은 일을 보고 당연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너무 슬퍼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이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아무리 자녀의 문제로 생각하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그의 아픔이 나에게는 더 큰 아픔입니다.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지 자녀가 아픈 건 견디기 어려운 게 부모죠. 이 세상에 이러지 않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지 않는. 그리고 이 부모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구나 하는 걸 어떤 자녀도 다 알고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자녀도. 물론 시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다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오면 누구나 다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부모가 나를 위해 어떻게 희생했는가.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없죠. 왜 그렇게 되냐면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는 원래 자기 배고프면 무조건 밥 주라고 합니다. 부모가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형편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분 나쁘면 집 나가버립니다. 부모 필요 없다고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자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나니까. 자녀가 나. 부모와 자녀는 하나입니다. 이건 생명관계예요. 아무리 말로 나 너 신경 안 써, 네가 알아서 해, 아무리 억만 번을 이야기해도 불가능한 게 부모와 자녀의 생명관계죠. 그런데 종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이 미워하는 자는 압살롬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왕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왕을 위해 생명을 걸고 압살롬과 싸운 군사들입니다. 지휘관들과 부하들. 그들은 미워하십니까?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근데 이건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럽니다. 종은 나를 위해 아무리 목숨을 내놓고 수고해도 종이지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아무리 나를 반역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해도 그래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 문제를 아들 문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이게 자녀와 종의 관계죠. 자녀와 종의 관계. 종은 잘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내 즐거움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만 잘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책망하고, 무익한 종은
내어 쫓아버립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유익이 안 돼요. 자녀는 아무리 왕위를 빼앗고 아무리 무익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큰 해를 끼쳐도 그래도 내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관계니까. 이 생명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분리가.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돼 있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동시에 언약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부모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결국 살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씀 속에 어떤 언약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올바로 깨닫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온갖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데도 살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주겠어.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누구인가? 기도는 대화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걸 가르쳐주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막 태어난 자녀는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아이 때문에 직장을, 경력이 단절되고 직장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생각, 계획, 스타일,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그 어린 자녀를 위해 잠을 안 자고 밥을 젖을 먹이고 패션도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해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자녀가 무익하기 때문에 혹시 그냥 없어지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못 삽니다. 부모는 자녀 없이 못 삽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녀를 따라다닙니다. 순종할 때까지. 절대로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하나님이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차라리 나를 대신에 죽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것이 다 나의 것인 걸 알고 순종,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가출합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픔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일을 통해 신천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돌아오는 기회가 된다면 참 합리화의 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천지로 인해 부모가 겪는 고통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녀는 부모를 고발해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를 이제는 종교 자유가 있고 나도 성인이니까 나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아주 분노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신천지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근데 부모는 포기하지 못해요. 그 생업을 다 포기합니다. 자기 삶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이만한 이 판을 들고 가슴에 글자를 쓰고 신천지에 갑니다. 자식들이 막 부모를 밀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다고 하고 막 왜 왔냐고 하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자녀에게는 말 못하고 끝까지 신천지 포기하지 못해요. 5년, 10년, 어쩜 8년 거기서 그냥 아침부터 그냥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녀는 제발 다시 오지 마라 부끄러워하고 막 우아래로 째려보고 막 온갖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아무리 포기하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포기해보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이게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에요.
지옥 끝에라도 딱 찾아오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를 찾아다녀요. 우리가 아무리 이단 사상에 빠지거나 온갖 이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도, 아무리 하나님을 비웃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해도 하나님은 포기를 못해요. 포기를 못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아버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걸 알아야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 수 있는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아는 사람만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차라리 내 생명이 너를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왜? 우리 생명과 예수님이 하나니까, 하나. 이걸 받아들이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 이걸 받아들이도록,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부모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왕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아이들은, 미성년자들은 몰라요. 왜 부모가 일찍 들어와라, 공부해라, 어른에게 인사해라, 밥 씹어 먹어라, 뭐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몰라요. 아직 어려서 종처럼 하나하나 율법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 빨리 어른이 되도록 돕기 위한 도구지, 그렇게 하나하나 종처럼 율법으로 대하는 것을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해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빠예요. 아빠. 아빠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혀 자식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빠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아들은요, 자기가 뭘 하고 있든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릇 다 깨놓고 뭐 아무리 망쳐놓고도 아주 담대합니다. 뭐 아주 집에 문 확, 아빠 돈 줘. 아주 너무 당연하고, 밥 줘.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해요. 너무 아주 자연스럽고, 자기가 한 행동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아빠, 아들의 관계죠. 아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걸 깨닫도록 돕기 위한 도구로,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로, 하나님의 어떤 것도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인정되어지는 수준까지 자라도록 돕기 위한 도구가 바로 율법이죠. 만일에 나이가 30, 40 됐는데도 야 이빨 닦아, 아침에 일어나, 이불개, 이런 걸 일일이 말한다면 자녀도 불행하고 부모도 이보다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인데 그냥 이빨 닦아라 이런 것도 말 안 한다면 이보다 불행한 자녀, 이보다 불행한 부모도 없습니다. 아무리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릴 때는 스스로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는 율법이 필요하겠죠. 하나님도 우리를 이 아버지의 영을 가진 자, 또 다른 자녀를 양육하는 수준까지 자랄 때까지는 율법으로 대하겠죠. 순종의 사람이 될 때까지.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돼버리는 수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들려지는 상태, 그게 순종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준까지 끝까지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명령 속에는 순종하게 하리라는 언약이 담겨 있죠. 어떻게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냐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딱 버리심으로써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네가 나고 내가 너다, 그걸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내 생각이 되도록 순종하도록 도우시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으로 들리는 것,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려지는 상태, 이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누가 죽인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목숨을 기꺼이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내 계명을 지켜라.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에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듣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듣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게 계명을 잘 지키는 거고,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게 순종이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구원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계단을 2장에서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지키냐면은, 안식일은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가축, 내 문에 머무는 객도 아무 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모든 일을 마치셨으니까, 완성되었으니까. 완성.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기뻐하시고 완성하셨어요. 완성.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완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여라고 그랬어요. 근데 더 나가서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진다. 뭐 죽이라고 하셨지만 엄밀한, 정확히 말하면 죽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은 자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어야 돼요. 근데 또 죽일 필요도 없는 게 죽었어요. 이게 안식이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이 유대인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니까. 모세 이후에 4,000년 가까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가서 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아주 오후 3시부터 6시 안식일 시작되는데,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3시부터 온 도시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뭐 안식일 여러 규례를 만들어 놓는데,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은 불을 켜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불을 미리 켜놔야 되는데, 불을 안 켜놓으면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하고 깜깜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에게 부탁을 해요. 와서 스위치 좀 올려주라고. 안식일 범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냉장고 문을 딱 열면 불이 딱 켜진대요. 그래서 불 켜면 안 되니까 문을 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음식 먹을 걸 꺼내서 놔야 되는데, 모르고 안 꺼내놓으면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방인한테 부탁을 해요. 냉장고 문 좀 열어주라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꺼내요. 그래서 우리 박기현 목사님이 자주 그 이야기해요. 안식일에 불수입이 많다고. 이분들이 모르고 냉장고에 음식을 안 꺼내놔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와서. 그리고 꺼내주면 미안하다고 자기 먹을 걸 또 주고. 그게 뭡니까? 나는 안식일 잘 지켜서 살고, 너는 이 냉장고 문 열고 빨리 죽어라, 생명이 끊어져라,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면 죽임을 당하고 생명이 끊어진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거 열면은 죽으니까 못 열고 네가 와서 열고 빨리 죽어, 떡 하나 먹고 죽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면 사실은 안식일 때문에 죽습니다. 안식일. 예수님은 안식일을 계속 어깁니다. 안식일법을 계속 어겨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어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등,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고, 또 안식일 법을 어기니까 죽일 수밖에 없다. 이건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 이 안식일이 뭐냐면 내가 완성했다. 완성. 완성품이에요. 완성.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완성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신 완벽한 완성품, 뭐 다 나름대로 중요하죠. 그러나 완성품은 딱 사람 하나예요. 완전해요. 완전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건 사람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땅이니까, 흙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흙은 사람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최고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흙은 완전합니다. 거기에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밭이 돼요. 거기에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밭이 돼요. 거기가 완전히 가시 엉겅퀴가 가득해요. 가시가 완전히 가시밭이에요. 잡초가 무성해요. 가라지가 무성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거기에다가 사과 씨를 딱 심으면 바로 사과 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완전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규례를 하시는데, 정결한 예식을 하는 규례를 할 때 반드시 물을 돌 항아리에 넣도록 합니다. 만일에 구운 도자기에 물을 넣었으면 그 물로는 정결 예식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도자기를 깨트려야 돼요. 왜? 이 도자기는 물이 약간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도자기에 물이 스며든 것과 같이 이건 불완전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돌은 물이 절대 스며들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부정하게 되더라도, 부정한 손을 씻었다 할지라도 그 부정이 이 그릇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나 구운 도자기는 그릇에 영향을 주니까 부정하다고 본 거죠. 우리가 요즘도 그릇에 김치를 담아 놓으면 이 플라스틱 통은 한 일주일, 2주일 담아 놓은 다음에 김치를 다 꺼내도 냄새가 납니다. 이게 120도가 넘으면 망가지게 돼 있어서 구멍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김치가 배어드는 거죠. 그러나 800도, 1000도로 구운 돌 그릇에는 김치를 한 달을 담아놓고 다 버리면, 물로 씻어버리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왜냐하면 전혀 스며들지 않으니까. 우리는 천년, 만년, 억만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형상에 마귀가 스며들 수 없는 완제품들이에요. 완성품.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완전.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면 완제품이니까. 자동차를 회사에서 만들어서 출고할 때는 딱 표가 붙습니다. 검사필, 완제품, 완성품으로. 물론 그 완성품을 타고 다닌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하면 많이 망가지죠. 범퍼도 깨지고, 문도 찌그러지고, 헤드라이트도 깨지고, 뭐 많이 망가져도 그 차가 완성품인 건 사실입니다. 기능에는, 외형은 좀 문제가 있지만, 또 약간의 기능들의 차이가 있지만, 이 자동차를 타고 어디 목적지를 가는 그 역할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도 마귀가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아주 그릇에 똥물을 부어버리고, 구중물을 부어버리고, 아무리 망가뜨리고, 막 본네트가 깨지고, 창문이 깨지고, 아무리 망가뜨려도 절대
절대로 마귀가 우리 생명을 취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완성품들이에요. 완성품들. 다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완전히 원래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밭에 다시 가시 은근기 다 뽑아버리고 좋은 씨를 뿌리면 100배, 60배, 30배 반드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종종 사단은 우리를 거짓말로 계속 망가뜨립니다. 너는 불완전하다고. 너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키도 작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말도 못하고 많은 걸 가지고 우리를 아주 망가뜨리고 더럽히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아무리 속여봤자 내 원래 모습을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정금이라고 했거든요.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보배다. 이 금은 아무리 땅속에 묻어놓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아무리 오물로 이 더러운 똥물로 담가놓고 해도 물로 씻어버리면 그대로 금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대로 금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망가뜨려도 우리는 망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오히려 사단이 많이 망가뜨릴수록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가가 더 확실히 드러나죠. 보통 때는 몰라요. 근데 땅속에 완전히 묻혀있고 완전히 오물로 더럽혀져 있어가지고 더러운 줄 알았는데 물로 씻어보니까 그 안에 금이 드러난 순간 야, 이게 이렇게 보배로웠구나 라는 게 더 드러나듯이 사단이 아무리 망가뜨려 놔봤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인 걸 더 확실히 드러내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그게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죠.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많이 받는단 말이 아니라 마귀가 망가뜨리면 망가뜨릴수록 나중에 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는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냐면 그 하나님의 완성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안식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팔 없이 태어나게 하고 팔 하나 없게 태어나게 하는 게 완성품인데 아니 왜 팔이 없습니까? 이거 문제입니다. 왜 발이 없습니까? 이거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께 자꾸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더 일해야 돼요? 하나님 뭐 더 하실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세요.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있는 거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뭔가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라고 합니다. 나눠줬더니 자기 것도 아닌데 아버지 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려요. 아버지 필요 없다고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그래서 줄여 죽게 돼요. 죽게 되니까 완전히 죽게 되니까 그때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허랑방탕하니까 그때서 온 거예요. 그때서 아버지께로 품꾼의 하나로.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그 먼 걸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필요 없어서 떠났어요. 아버지가 준 재산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무리 무익한 일을 했어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래도 아들이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아들이요.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아들이 오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거죠. 달려가서.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신을 신겨라. 그것도 부족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 아니 이런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돼요. 아들은 아버지가 필요 없었어요. 왜? 돈이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됐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 재산을 다
합의하고 왔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필요해. 아들이 없이는 못 살아요. 돈 하나도 없어도 돼요. 아들이 없이는 못 사는 거죠. 아들이. 이게 생명관계입니다. 생명관계.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는 계속 착각을 해요. 헌금을 해야 되나, 뭐 전도를 많이 해야 되나, 기도를 잘해야 되나, 찬양을 잘해야 되나, 뭐 성품이 변해야 되나, 뭐 부부가 싸우질 않아야 되나, 자녀를 잘 키워야 되나, 뭐 자녀를 훌륭한 사람 만들. 이런데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나에게 관심 있어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팔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아직도 내가 성품이 안 변해서 화를 내고 거짓말하고, 아직도 음란과 탐심과 거짓과 이기심과 교만에 가득 차 있어요.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완전하다고 하세요. 완전하다고. 전혀 문제 안 된다. 너는 내가 완성을 했어. 내가 다 마쳤어. 너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달라.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가 없어. 너는 나야. 네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물로 씻어버리면 너는 본래 보배야, 보배. 내 진리의 말씀만 들어가면 너는 나와 생명이 하나고, 너는 왕이 되고, 너는 영원히 모든 유업을 얻게 돼. 아무 걱정하지 마. 너 아무 문제 없어. 그걸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리 와. 자, 옷 입어. 신발 신어. 근데 큰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항상 아버지 집에서 일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이 재산을 다 허랑방탕한 동생에게 송아지를 잡아주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잃었다 얻었으니까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 가질 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지 못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이 상태로 두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왜 나를 노예로 끌려가게 했습니까? 왜 나를 감옥에 가게 했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죠. 날짜를 지키는 게 안식일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 교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거든요. 오늘 주일은 제8일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근데 안식일 지킨 걸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모든 걸 완성하신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하게 하냐면, 이 상황,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부모가 하는 모든 말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왜 주일날도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돈도 없고, 이 사업도 안 되고, 자녀도 문제가 있고, 이 성적도 안 나오고, 이거 하나님이 내가 다 책임져야 돼. 그 모든 것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데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걱정해서 인정을 못 해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은 어디 돈보다 더 우스워.
돈 있으면 차라리 주일날 절대로 일하러 안 가는데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 머릿속에 계획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부족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내가 알아서 책임 안 지면 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다 뭘 이루셨어? 다 이루시기. 그러면서 주일날 하루에 앉아있으면 뭐예요? 그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주 항목을 600 몇 개를 기록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범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안식일을 안 지키신 거죠. 일부러.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걸 마음 깊이 간직해야 돼.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잘 되면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가? 단 한 명도 부모한테 반항하고 함부로 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도 왜 그러냐면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계획하는 것은 있는데 계획도 못 이루고, 성격은, 의지력은 약하고, 능력은 부족하고, 내 감정 절제는 안 되고, 이 모든 걸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했는데 완전은커녕 심히 기뻐하시다고 했는데 심히 기뻐하시는커녕 참 내 인생이 깝깝해요. 그러니까 망령되게 행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고, 친구들한테 가서 함부로 말하고, 그냥 감정대로 그냥 함부로 살고, 그냥 무기력하게 방황하고, 또 자학하고, 후회하고, 또 결심하고, 또 후회하고, 자학하고, 항상 그랬을 걸 지옥 가면 다 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완전하세요. 팔이 없건 다리가 없건 감옥에 갔건 내가 좀 재산을 다 허랑방탕했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버지를 배반했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걸 통해 모든 걸 선으로 이루시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시 진리의 말씀만 들어가면 그 모든 게 선으로 다 바뀌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 딱 이르게 된다는 거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낙심하지 않게 한다는 게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또 실제로는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부모 중에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중에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거의 없다는 게 참 슬픈 일이죠.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걸 계명으로 들으면 참 다 지옥 가야 돼요. 부모 중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없는 이유가 자녀들은 부모는 안 그랬다는데 자녀는 노엽다는데 뭐 힘들다는데 상처받았다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나도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이 안 되면 내 자녀를 내가 또 노엽게 하죠. 양육을 한다고 했는데 노엽게 한 거예요. 노엽게. 왜냐하면 이 자녀를 부모가 해줄 역할은 뭐냐면 행동 수정과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생각.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생각.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레나 마리아는 매일 그 음성을 듣는데 손도 없고 발도 한쪽이 없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부모가 계속 그 이야기를 듣도록 교훈해주고 훈계해준 거예요. 계속.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한테 불만을 갖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으로 완전히 착각을 해가지고 계획만 쭉 짜놓고 관심이 계획밖에 없어요. 지식밖에 없어요. 선악밖에. 생명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지식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왜 합니까? 가정, 부부가, 자녀가 가정생활 행복하게 하려고. 만일에 돈 버는 게 목적이면 결혼할 필요 없어요. 결혼 안 하는 게 좋아요. 자녀 낳으면 절대 안 돼요. 자녀는 돈 먹는 하마예요. 왜 낳아? 있으면 빨리 죽여야지. 한 명이라도. 2명 있으면 한 명으로 죽이고 10명. 그 자녀가 어디 사라졌다. 박수 쳐야죠. 박수. 잘 됐네. 그 안에도 대학까지 키우려면 2, 3억 드는데 2, 3억 벌었네. 아이고 기분 좋네요. 자녀가 나가보세요. 죽을 때까지 잠도 못 잡니다.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지식은 생명을 위한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돈 벌고 못 벌고, 결과가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 뭐 일이 뜻대로 되고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우리는 매일 생명에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매일 어떻게 하면 더 염려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손이 없고 발이 없지만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이 교훈으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양육하는, 세상에 가서, 직장에 가서 어떻게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돈을 버는, 뭐 사업이 성공하냐 안 하냐, 성공하면 뭐하고 안 하면 뭐예요? 뭐 이병철 회장처럼 기업을 성공시키면 뭐하고 실패하면 뭐예요?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관심은 그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교훈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얼마나 신실하게 목숨까지 주시고도록 사랑하는지. 모든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데 교훈과 책망과 바람과 의로 이 교육이 양육입니다. 양육하기에 유익하니. 양육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를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도와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뭐 내가 뭐 목사니까 이제 뭐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뭐 부부싸움도 안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됐다면 나는 흙에 불과해요. 농부가 씨를 뿌려서 농부가 열매를 거둔 거지, 그 아름다운 열매, 내가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 그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허랑방탕한 주려 죽은 자예요. 그걸 깨닫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깨닫는 거. 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걱정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온전해요. 다시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시 그 가시와 엉겅퀴를 다 없애버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니까 뭐 얼굴 표정이 변하고 뭐 말투가 변하고 뭐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막 뭐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저 살인마도 완전하다, 완전. 마귀한테 속아서 똥물이 뒤집혀졌지만 신천지 이단들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에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인지를 몰라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야. 뭔가를 해야 된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안식을 범하는 죄, 그것 때문에 지금 이단에 빠진 거예요. 다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속아서 망가졌지만 그걸 깨닫고 그걸 깨달으면 완전히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 이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교수였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려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완전하니까. 원래 완전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구조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능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원래 구조적으로는 완전하니까 그거 다시 좀만 수리하면 그거 딱 지워버리면 다시 금으로 회복이 돼요. 이걸 날마다 깨닫게 해주는 게 성경이고, 이걸 날마다 깨닫는 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선한 일을 할 능력을 날마다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악으로 보지 않고 지식으로 보지 않고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걸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부지런하고 즐거워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이런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시고, 또 우리가 서로 돕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